자, 히브리서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정붙일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고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당했고, 로마에서는 이단,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배척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와중에 시험이 들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한 명 한 명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상태에서 히브리 기자는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죄인이었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번에 사함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양, 소 혹은 비둘기 아니면 곡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그것들에게 죄를 전가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죄사함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심과 동시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 속에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는요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힘들어지니 그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한 명씩 이제 내려놓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를 떠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립되었어요. 고립.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재정적인, 그리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고향을 떠나 타지로 넘어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다 보니 교회는 점점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하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타콤, 그 지하로 깊이 내려가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 한 명 떠날 때 그 떠나는 자들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누굴까?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서신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예요. 예수님께서 공생기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맞아요. 아픈 사람들, 가부, 가난한 자들,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예수님의 사역에 격려는요 결코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행했던 그 격려와 같이 우리들도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격려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격려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흔히 예전에 한창 뭐 T의 격려, F의 격려 이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인터넷에 막 MBTI 한창 막 불꽃처럼 일었을 때 그런 격려인데, 자, T의 격려는 뭐죠? 해결책을 제시해요. 자, 누가 내가 돈을 잃어버렸어. 10,000원을 잃어버려서 그걸 막 찾고 있고 슬픔에 잠겨 있어. 아니 10,000원은 좀 작구나.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기 T. 나는 T예요. 자, 하영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물어봐. 그럼 내가 나 지금 10만 원이 없어졌어. 어떡하지? 이러면 하영이가 이제 뭐라고 위로를 해줘요? 목사님 잘 갖고 다니셨어야죠. 10만 원은 지갑에 잘 넣고 그 지갑을 호주머니에 잘 놓고 다니셨어야죠. 이러면서 이제 왜 잃어버렸는지 그런 문제들을 막 파악하고 뭘 주려고 해요? 해결책을 주려고 해요. 해결책을. 자, 그러면 F는 어떻죠? 어떡해 목사님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막 이러면서 막 그 내 상황을 공감해주고 막 같이 찾아줘. 이렇게 위로를, 각자의 스타일은 다르지만요 위로예요, 위로. 근데 이 위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서 묶으셨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의 교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교회를,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의를 하고, 세 번째 정의는 진리의 터와 기둥 위에 세워진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그 건물, 집을 말 그대로 이 교회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오이코스라고 해서 이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살고 있는 식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오이코스의 말은 첫 번째보다는 후자의 뜻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정이다. 교회 안에 공동체는 영적인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족 구성원 중에 슬픔을 당한 구성원이 있으면 우리는 위로해줘요. 물론 그 위로의 방법이 뭐 비꼬는 건 위로가 아니지. 자, 각자 다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을 붙잡고 그들을 말로 위로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격려를 해야 할까? 어떻게? 격려는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요,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요, 이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를 하는 사람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학교 다니시는 분들, 대학생들,
학교에서 학교 그 각 클래스 있는 그 클래스 친구들하고 친하세요? 아니면 동아리 사람들하고 더 친하세요? 동아리. 왜요? 왜? 활동이 겹치고 좋아하는 분야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힘들 때 그 동아리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저번 달에 오셨던 전원주 목사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신다 그랬죠? 축구, 풋살. 거기 동아리에 이제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뭘 받으셨다고? 위로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위로는, 격려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공동체도 똑같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위로예요. 그러면 그들의 위로와 우리의 위로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 무엇이? 첫 번째는 그들의 위로는 말이지만, 말로써 그들의 기분을 풀어주지만, 우리의 위로는 그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그저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목적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을 위로할 때 분명히 그 기분을 풀어주고 감정을 풀어주려고 하는 위로가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다시 예수 안에 돌아오게 해야 하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 인천중앙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인천중앙교회 청년부로 있으면서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생기게 돼요. 왜 떠나냐고 붙잡고 물어보면 사람한테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가요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위로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예수님 곁으로 올 수 있게끔 우리는 그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과 그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에서 위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격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격려 안에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말로 자 힘들지 어렵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라는 걸 떠올리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요 진짜 많이 해요. 자, 왜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 합니까? 왜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 해요? 어떠한 여러분들의 입에 붙은 습관입니까? 왜 기도해 준다라는 말을 할까요? 맞아요. 맞아.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격려를 하지만 내 격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하셨던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하자 그 말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정말 함께 기도합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한 약속은 사실 누구하고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한 약속인 거예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선포인과 동시에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말해놓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말을 했다면, 함께 기도하자고 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거 기도해 주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기도를 메모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왜? 내가 이따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한 며칠 까먹었어. 그래서 한 3일 뒤에 기도하려고 그래. 그러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재빠르게 핸드폰에 나한테 카카오 하기 막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 놔야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간혹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까먹었어. 정말 새카맣게 까먹었어.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기도 안 하면 될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기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시니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라도 기도를 해야 해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면 바로 속으로든 그 시간에든 바로 기도하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 좋아요. 그렇게 제가 방금 말했던 건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해요. 하겸이 어디 있지? 하겸이 어디 있어? 대만 갔어? 관심이 있네. 관심이 있어. 자,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요, 솔직히 다 친한 것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만났다면 서로의 관심사 정도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개 어디 갔어? 왜 안 왔을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게요, 다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재훈아, 이재훈 몇 살이지? 26. 자,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26 손? 왜 손 안 들어요? 손 들고 있어요? 자, 재훈아, 이 4명의 전화번호 있어? 아주 훌륭해. 자, 손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요 알아야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프고 슬퍼하는지 모르는데 무작정 가가지고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놀랬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위로가 아니라요, 뭐예요? 매기는 거죠. 위로해 주려고 갔다가 위로가 아닌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요 후벼 파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가장 컸을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이. 그 부모님의 도움 다음으로는 뭐 공동체가 있겠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년부, 초등부 그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이 계셨거나 아니면 사역자들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든요 신앙생활은요 결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저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은 부모님이세요. 아버지 목사님과 어머니를 통해서 부단히 제가 넘어지고 힘들어 할 때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은 또 누구예요? 부모님 다음으로 나에게 신앙을 도움을 줬던 사람은 누굴까? 뭐라고요? 아니야. 막내 동생이에요. 부모님 다음으로. 왜냐하면 막내 동생도 지금 저랑 7살 차이 나는데 수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이제 사역자고 목사다 보니 이런 신앙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대화를 해요.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자, 그러면 막내 동생 다음 누굴까요? 사모님 아니에요. 저랑 20살 때부터 신학교를 함께 나왔던 친구들.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요. 아니야.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제가 지금 이제 39인데 인생의 반을요 벌써 그 친구들하고 함께하고 신앙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역적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지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사모님. 마지막인 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인 게. 자, 아내가 항상 이제 도와줘요. 그리고 아니야. 아내가 마지막이면 안 되구나. 저에게 진짜 큰 힘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 맞아. 청년부 임원들. 이게 진짜 찐이야. 와, 나 진짜 여러분들 아니었으면요 나 요번 여름 사역 못했을 거야. 나 진짜 너무 고마워. 내가 오늘 중고등부 애들 그 일을 찻집 하면서 몇 번 이게 뚜껑이 열릴 뻔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선교 가기 쉽지 않겠다. 내 인생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일을 찻집에서 예린자매 없었으면 하영이 없었으면 진짜 몇 번 엎을 뻔했어. 애들 중고등부 애들 모습 때문에.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시는데 와, 이제 자려고 어저께 누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스타에서 알람이 하나 딱 뜨는 거예요. 무슨 알람이 있지 하고 봤더니 준표가 라이브를 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 그랬더니 찬양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 11시 반인가 막 이러는데. 그래서 얘네 아직도 연습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준표 얼굴밖에 못 봤어. 이렇게 전체를 찍은 건 아니고 준표가 이렇게 해놓고 라이브를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표 얼굴을 정말 가까이에서 봤는데, 진짜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자, 이제 여름 요번 주에 있을 수련회 준비가요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듯 저 역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니까 청년부를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넘어지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넘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니까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내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주겠니? 자, 네가 넘어졌을 때 내가 손을 내밀어 줄게. 밟고 지나가지 마세요. 자, 이렇듯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격려함으로써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격려는요, 그저 그 사람의 기분만을 좋게 하지만 우리의 격려는 하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위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입술에 비방이 아닌, 불만이 아닌, 욕이 아닌 아름다운